사무엘상 25장 27절부터 38절에 있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여종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후보를 가져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인생을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다윗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은 여호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높이는 전혀 그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자기는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관계 안에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아비가일의 이제 이것은 다윗에게 자신은 다윗의 여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예물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신도 예물도 다윗을 주로서 존경한다고 하죠. 나발이 종이라고 모욕한 말에 대해서 대신 주라는 말로 말을 바꿔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을 한층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고 모든 자의 주이시라고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종의 자리에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 상대로 하여금 주를 경외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자신은 종이 되는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자기 자신이 낮아짐으로 높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상대가로 주를 경외하기 위해 자신은 종이 되면 잘 알고 있는 이런 상태,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다른 사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높아진 자리에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자리에는 원래 세우셨어요. 그런데 낮아졌습니다. 가장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낮아지셔야 돼요. 하늘의 보좌,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왕의 보좌, 이것과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좌는 근데 거기를 내려와서 인간이 되셨다. 성경에는 종이 됐다 그러죠. 그 자리에 쓰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서야 돼요. 낮은 자리에. 여러분도 낮은 자리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예수님의 높으신 그 위대하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낮은 자리에 서야 주님이 높아지는 거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서 넘어진 자가 없더라 그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대립된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 잘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이번에 상가집에 가가지고 한 목사님, 우리 노예에서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앉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장로님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대화를 하시는 중에 얘기가 쭉 나왔어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삶의 목적을 거기다 딱 두고 그것만 쫓아간 사람들은 절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되게 하는지, 예를 들자면 지게를 지고 이제 농사꾼인데 다리를 절면서 찬송을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교회에 충성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사람들이 다 알죠.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금은빵을 어떻게 챙기게 됐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람들이 줄 서서 샀답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목욕탕도 큰 거 하나 지어가지고 하고 목욕사부터 하고 막 집도 큰 집도 사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섬인데 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묻지다 해놨겠죠. 그러면 거기 그분들을 주의 종이면 무조건 거기서 먹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대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주의 종들을. 그러면서 번창해가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딪혀서 목사님과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과 대립된 관계에 쓰면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잘돼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중심으로 산 사람은 좀 망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어렵고 좀 세월이 힘들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훗날에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낮추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목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이런 데 다 던진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 그 힘든 힘을, 물질을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썼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지금도 그 장로님을 부어주고 계신다. 어느 궤도에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가십니다. 놀라우게 좋죠. 그 사람은 계속 나눠주는 삶을 살아요. 그 위치가 욥이 받았던 2배로 받잖아요. 이런 후에 그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 신앙도 굉장한 것입니다.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목회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낮아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낮아진 대로 우리가 높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 높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또 낮아져야 돼요. 그 위치가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낮출 때 진정한 종의 빛이 났어요. 그 위치가 찾아졌습니다. 사도로 세운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려고 쫓아와가지고 믿었던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민자를 핍박하며 박해하다가 돌아선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자체가 다른 거죠. 바울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사도죠. 낮아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경한 자리에 서거나 어떤 그렇게 그냥 그 신앙도 예수님 앞에 순종함이 없이 여러분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안 부러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앞에 다 내려놓으시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도록 낮은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종이 안 되면 주인이 부릴 수가 없어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종이 자리에 쓴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종이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 종, 내 영을 주어. 예수님이 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 땅에 다 이뤘잖아, 구원을.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로 쭉 가게 될 때 그 일의 완성, 끝의 완성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29절 말씀처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다.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은 다윗에게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평안과 확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확신에 찬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의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의 이 말은 어리석은 나발의 피로 인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발과 같은 차원에 싸워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걸 자각하기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그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으로 불행한 일이 생겨서 대입된 관계가 돼서 양자 어느 쪽도 높아질 수도 없고 다 망하는 거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 높은 자리에 서는 데서 나발에게 승리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아비가일과 그 나봇과 같은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죠. 나발과 같은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또 얼마 안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승리자가 돼야 돼요. 왕은 치면 안 됩니다. 그런 위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아비가일 스스로가 높여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다윗을 향해서 인간적인 보복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 다윗을 그냥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말을 했다면 다윗이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죠. 진정으로 낮추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위치를 보여주면서 다윗은 나발과 같은 자리에서 미움을 같이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마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2절로 36절을 말씀 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집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으리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너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시부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리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베풀하고 그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여기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가? 그럼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의 이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말들을 다윗이 왕의 자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나발과 대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말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올바른 신앙이라면 올바른 그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올바른 반응.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응이 나타나요. 그날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입으로 어쩌고 말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실제 임하여 오면 여러분이 생활로 그것을 해요. 어떤 삶을 결정하든지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든지 그 일에서 아니면 방향전환이 완전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안에 개입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방향을 전환시킨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한 그 흔적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믿음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들은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직 안 들어온 거죠, 마음속에 말씀이.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 그녀의 말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갖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니까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 스스로 왕이 된 건 아니죠. 찬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받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그 문제가 전혀 안 되고 다윗은 합당하게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주셨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자기가 그 피를 막아준 것입니다. 분명히 죽이러 갔습니다.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런데 그걸 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죄를 범하는 데서 건져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찬양합니다. 죄를 범하는 데서 구원받았을 때 다윗은 항상 이렇게 아주 솔직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신앙을 가진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간다는 거죠, 거기는. 그죠? 결정이 됐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온 다윗 안에 새로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그 말이 다윗 안에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나는 잘못을 범하고도 그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말해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보내준 말로, 하나님 보내준 사람의 말로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냐면 어느 순간에도 말씀이 오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그래서 딱 전해주면 누가 얘기하든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합당한 말이 아니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솔직히 말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다. 나단의 글도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시 하나도 없어요. 그 예언자가 와가지고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왕자에 앉아 내려왔습니다. 왕자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옷을 찢잖아요. 왕의 옷을.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자기한테 떨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온전하게 100% 따르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잘 이게 반응 안 일어나면 여러분 내가 둔감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에 섰다고 말씀하시면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진실한 반응이죠. 말씀에 대해서. 거짓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죠. 아비가일은 훌륭하게 나발과 그의 일족에 내릴 재앙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뿐 아니죠. 다윗의 마음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연회를 베풀고 밤이 새도록 대치했습니다. 취한 사람에게 진지한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통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취중해서 깰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발에게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 동안에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활을 보면서. 이 부부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고통,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신앙이 희석돼 버려요. 그 남편의 생각과 그런 사고에 의해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못 견뎌내죠. 말씀을 지켜간다는 거. 그 여인은 지켜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죠. 그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왜 똑같은 아들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살 수 있느냐. 그 차이점.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이 따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비가일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거기에 빗나가지 않는 거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 누가 누구를 저주할 수 있어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그 축복이 자기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런 아비가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자, 그 성도의 말을 남편이 들었더라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했을 텐데, 놀라우게 섰을 텐데, 다윗을 기쁘게 했을 텐데,
그죠?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안 됐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발 같은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물질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물질한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런 부부 사이에 있을 그런 대화, 그것도 또 부장 안에 있을 대화도 없이 개인적인 쾌락, 거기에 따르는 자기중심 말만 있는 그 사람, 그 나발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그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나발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불행한 남편이었어요. 부부가 똑같이 불행한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떻게 서로 대화해야 되나, 대화법도 배워야 돼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열심히 한다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쩌는데 와가지고 시작해서 그 일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까지 됐어, 이야기를 다 해야지 끝나는 거지. 남자들은 그래서 어땠는데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냥 굉장히 단답형을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서로가 맞출 줄 아는, 아내는 남편이 대화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고 남편 아내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대화를 맞춰가는, 그렇게 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문제죠. 저는 이런 불행한 부부 가운데서도 아비가일 때문에 재앙이 면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마지막 37절, 38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아멘. 분명히 이제 포도주가 깬 다음에 그 아내가 이 일을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취한 상태는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가 낙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충격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막아줬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 여인에 의해서 남편이 너무 고맙게 여기잖아요, 아내를. 정말 나의 생명을 지켜줬구나 하고서 그 여인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이 사람처럼 반응하는 사람, 낙담을 했다, 그렇죠? 몸이 돌같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왔을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의식세계가 뭘까? 이 나발은 물질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하게 돼서 쾌락과 그 부유함에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돈은 많고 다른 사람이 돈 내주지 않고 그냥 이제 그렇게 모아들이는 참 자기 걸 너무 아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 자기가 지금 취한 그런 행동 때문에 자기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아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이런 생각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을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발의 아내가 생명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죄를 지고 다윗에게 가서 재앙을 제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청명한 아내가
그렇게 잘 처리를 해줬는데 그 불구하고 그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고력을 잃어버렸어. 굳어져 버린 거죠. 이미 머리부터 그냥 완전히 생각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에게 그런 사람들은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만 즐거움이고 나머지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아내의 말이 정말 복음과 같은 생명을 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공포의 말로 들려온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 자체가 싹 빠져나갔죠. 얼마나 그것이 두렵게 들렸는가 알 수 있죠. 몸이 굳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삶이나 영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죠. 다윗의 복수를 단용케 하고 그 일을 나발에게 고하며 열흘이 지났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치셨다 그러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쳤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고하고 사려 어둡고 그 행동이 악할 때는 나발을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불러가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니까. 그렇죠? 안 쳤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다윗과 대화를 다 이야기하고 그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걸 버리잖아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같이 굳어져 버렸을 때 치셨습니다. 아비가일이 고한 이 사건은 나발에게는 복음과 같은 생명을 던져주는 말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살리는 말이었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형제 마음을 찾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갑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발이 범한 죄를 아내가 대신 지고 다윗에게 목숨을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목적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러나 악한 사람은 복음은 들어도 노와 두려움과 실망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의 사고의 세계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왜 두렵고 실망이 될까요? 그 사람인데 그걸 뺏어가려고 한 사람인데 내 아내가 그렇게까지 바쳐갖고 이것을 또 내가 나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마 그런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목자들 도와줬다든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안 준 건데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 아내에게 통해서 내 물건을 뺏어갔다거나 그런 어떤 반대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주 안 좋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는. 물질이 왕이니까. 그래서 악인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축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행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음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물질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잘라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돼서 여러분이 그걸 쫓아서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데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드는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증거할 수 없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축복이 축복이 되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참 많은 게 성경에서 아담도 하나님께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을 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살 길이 있는데도 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나발과 같은 사람들. 사무엘이 같이 있음에도 사울 같은 사람 변화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세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갑니다. 내 사고 방식도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할 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아야 되는데 지식까지도 남아있어요. 옛날 배웠던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굉장히 자기는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사고력과 지식까지도 다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전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 말이 좋은 말 같으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잘못 가르쳐내면 그 잘못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올바른 가르쳐내면 올바로 갈 수도 있고 그거잖아요. 이중으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 복음돼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여러분 영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비갈처럼 받으면 안 돼요. 아비갈처럼 가져온 복음을 나발처럼 이렇게 자리에 서서 이런 자리에 서서 받으려면 복음이 저주가 됩니다. 복음이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지금 기회예요. 무릎만 꿇으면 되거든요. 한 번만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진실로 통회하면 돼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거든요. 중심이 돌아오면. 그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자존심 같은 거 싹 꺾어버리고 그 순간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어렵구나. 내가 바울 서신을 전할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그걸 꽂혀가지고 그가 죄가 뭔가를 확실히 알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자각을 시켜서 회개시키는 거다. 그게 경책하는 거라. 경계하는 것은 질책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들이 성도들이 남아 있겠어요? 자연신 내세우라고 나중에 뒤돌아서는 딴짓하고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은 너무 강해. 아니 성경에서 시킨 대로 하는데도 못 따라온단 말이죠. 올바른 반응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해야 돼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여러분
지혜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잠언서 나오죠. 그 다음에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돼지에게.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반응이 여러분 안에 안 나타나고, 나발점 안 나타나고, 정말 회개로 나타나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한 자만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들어간 자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 가까이 와. 그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회개로 통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 끓고 살아가면 여러분도 그 이상의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 말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자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작게 순종해도.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는 바라보는데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고요. 말씀으로 자기 삶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바라보긴 다 해요. 아, 그런 거 없다. 그것이 그런 거구나. 근데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순간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아시죠? 주님이 십자가 진 고통을 왜 졌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아픔을 안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위치가 찾아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들어가죠. 아들딸로 들어가죠. 아들딸이면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말이 찾아져요. 말. 가족의 말. 가족의 마음. 다 실패하는 중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와도 타인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도 참여해야지 나를 빼놓으면서 오히려 서운하고 슬퍼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 속에 안 들어있고 그냥 손님으로 온 거야. 가족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친구들 열몇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3명인가 4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떠났어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찾아서 그 자리를 찾았을 때 그 다음에 가족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 말, 마음, 생활. 이것이 완전히 찾아진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렇게 여러분 그의 삶이 변화가 되면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부어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해야 할 것이 정확히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많잖아요. 내가 욕심부려 더 많은 집, 큰 뭘 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고 눈물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찾아진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의 마음을 찾은 사람이 그 생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나 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찾아지니까 그게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저 생명 어떡해요. 눈물이 나오죠. 그 마음이 안 느껴지면 눈물을 안 흘리잖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자리에 서야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이 받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반대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도 승리하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 아름답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